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신뢰하는 것이다. 믿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의 종교, 믿음의 종교, 말씀의 종교, 여러 가지로 또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믿음은 의지의 결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 의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자신의 의지로 믿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제 그 제자 이후에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바울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회자고 또 선교사라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의지의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믿고자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해서 교회에 나오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때가 되니까 믿음을 주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게끔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이라 함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물에 어떤 조건이 따집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당신 앞으로 다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뇌물일 수가 있죠. 선물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내가 너 구원시켜 줄래야? 내가 너에게 천국 줄래야?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신 후에 보내주신 그 새로운 영을 성령님이시라고 그래요.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끔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끔.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을 보고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돈 많은 사람? 세리장?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었던 유대인의 관원들이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또 아니면 로마의 그 군대 장관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가장 기뻐하셨느냐? 지식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윤리 도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 자기 하인 하나를 살려보겠다고 자기 체면도 내려놓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매우 고생합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다 다녀봤어도 너 같은 믿음을 찾아본 일이 없다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을 때 그 하인이 집에서 몸도 움직일 수 없었는데 나음을 받았죠.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개 취급을 당하면서까지도 주여 자녀가 그 이제 개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개들이 먹듯이 하면서 개 취급을 당하면서까지도 이제 주님께 인정받고 귀신 들린 딸이 치유됨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 평생 혼인 예물로 준비했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발에 붓고서 주님의 장사를 또 이제 준비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행위가 세상의 어느 곳에까지도 다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경주한 선진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으며 미래에야 성취될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고통스러운 일들과 시련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장애로서 가해졌으나 그것들은 결코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모르드기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고수장입니다. 그냥 평범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우리에게 귀감이 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된 그 배경에는 1세기 말에 성도들이 당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데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두 것을 보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확신이 없는데 이 믿음은 뭐냐? 손에 잡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한 것을 본 것처럼 믿고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믿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보통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굳게 신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행한 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순종하고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도 살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복을 주신 그런 얘기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실존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보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그렇다면 신약성경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령했더니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때 우리가 보지를 않았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없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걸어라, 우리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서 확신과 깨달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합되어진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완전히 믿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요. 어린아이가 입을 것을 걱정합니까? 아니면 먹을 것을 걱정합니까? 아니면 잠자는 것을 걱정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엄마 아빠는 잠잘 거, 입을 거, 아니면 먹을 거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은 어떤 말이라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은, 이것은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한 말을 믿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말하면 약속을 지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의 선조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서유럽에 지금 아시아, 이제 서아시아 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백성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택한 사람들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해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 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실상인 것입니다. 약속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런데 뭐냐? 그곳에 가지를 안 했어요. 지금 애굽 땅에 있어요. 이집트 땅에 있어요. 그런데 뭐냐? 간 것처럼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실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실상을 붙잡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실상을 손에 잡는 것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를 받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야만 천국을 가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천국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죽어서 내세에 가는 천국도 가야 되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현실에서 사는 가운데서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장차는 실상, 천국을 가지만은 지금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실상을 붙잡기 위해 나그네 길을 가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나그네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 가운데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노래를 부른 가수도 있죠.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사람이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넘어져서 엉치가 나가지고 활동을 못 하시고 병원에서 한 2개월 동안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이제 천국을 가셨어요. 근데 뭐냐? 말할 때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 뭐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본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또 이런 말을 또 많이 써요.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를 소자, 하늘 천자. 하나님이 불러서 가셨습니다. 이것을 또 소천이란 말을 이제 많이 쓰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상을 손에 붙잡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광야 생활을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처럼 요즘에도 현실에 미혹된 성도들은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과거에 2000년 전, 4000년 전에 그 백성들과 우리가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현실을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천국 가는 생활이 한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순례자가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들이 의연히 대처해서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손에 이미 잡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고 나그네 길을 가는 성도는 항상 즐거움과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한 약속하신 실상을 믿었기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도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자기가 백세에 난 이삭 독자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도 믿고 또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기에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자 미카엘 페러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임종이 가까워오자 어느 신문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되리라고 추측하십니까? 그러자 페러디가 작으나 힘있는 음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추측에 살지 않고 확신해서 삽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이런 추측에 살지 않고 나는 죽어서면 바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확신에 삽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아멘하면 내 죄가 죽었다고 하늘나라 호적에 표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을 면제받을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사망인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 오게 되는데 이 세상도 고통스러운데 지옥에서까지 가서 정말로 죽고자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믿으면 이 둘째 사망에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면제받는 거예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셨다고 아멘하면 내 생명은 천국 생명책에 등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라고 이 페르디라고 하는 과학자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길까 말까,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구원받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고 이제 죽어서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보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증거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 안에 아로 새겨짐에 따라 우리 안에는 믿음의 삶을 가능케 하는 역동적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공기와 바람이 옷깃을 스치면 압니다.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 지금 뒤에서 선풍기 바람 몇 가지 와요.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 피부로서 시원한 바람이 느끼기 때문에 아, 나게까지 거리가 멀지만은 에어컨 바람이, 선풍기 바람이 오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들어 마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는 산소죠. 그래서 산소를 마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도 내가 보지 못했지만 사진이나 흔적을 통해서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다고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담을 못 봤다고, 아담이 어떻게 인류의 조상이냐고 누가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살도록 하며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만날 때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나 자녀의 문제나 아니면 환경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만날 수가 있는데 믿음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서도 확실히 일어설 것을 믿고 내가 승리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여유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믿음의 소유자들이 연약성을 띤 인간일지라도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치하시며 믿음의 소유를 완전케 하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닌 인간의 삶을 통해 실감나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같은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또한 우리 주변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증거를 받는 그 간증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추측적인 것이 아니구나, 현실적으로 받았던 것이고 또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 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때마다 쓰러지고 그때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 우리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요. 예수님이 구원의 확신주의라는 것을 믿게 되고 내가 이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고 내가 예배 생활을 충실히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장래일이지만 믿음으로 이미 증거를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는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 지성인이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을 쓰면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거 다 하고 죽을 날쯤에 대해서 예수님 확실히 믿는다고 말하면은 세상의 즐거움도 다 느끼고 또 천국도 가고 양자 다 좋은 것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의지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운명 직전에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예수님이 구주로 믿고 막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정신도 내가 정말로 장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죽음까지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부터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하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림 없이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임종식 전에까지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죽었어도 천국 간다. 너희 자녀들아, 너희들도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보자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변함없이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성도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몸을, 성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영생을 얻게 되지만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명령을 쫓아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성이에요. 성. 큰 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아니에요. 그 천왕성과 같은 여리고성, 사람이 정복하고 공성태로 쏘아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여세까지는 하루씩 돌고 제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이 명령만을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법궤를 매게 해서 그 이제 나팔을 불리게 하면서 그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 다음에 제7일째는 7바퀴 도는 가운데서 외쳤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요새인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발을 내디뎌서 돌고 있을 때 이미 그 성은 무너진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와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누구를 통하여서 전도를 받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끔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서 이제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본문에는 구원의 성질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구원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더구나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행위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한 자, 완전한 자, 정말로 정결한 자만을 택하여서 불러준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서 잘나고 돈 많고 또 권세 있고 정치인이고 잘 배우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만을 이제 골라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 몇 사람이나 남아 있을까요? 우리는 다 초라하고 약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한 것은 자발적인 호의에 의한 것으로서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바로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그 낳고 키우고 자라게 할 때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키우는 거예요. 소리 그냥 트고서 그냥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밭에서 일하고 또 일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성장시켜서 또 이렇게 결혼까지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시켰으면 야, 너희들 내가 그동안 잘 키워줬고 내가 그동안 야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계산해보니까 2억 이상 들었더라. 너 그거 나 잘 챙겨줘 줘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결혼식 시키고 여러분 자립시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처럼 어머니의 마음처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또 죽어서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다 주었는데도 더 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 이제 카톨릭의 이제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제 외친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태동한 종교가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을 구교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 지금 개신교를 신교라고만 하고. 그런데 루터는 당시 헌금이나 고행을 통해서 공덕을 쌓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카톨릭의 그 이제 신부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팔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0장 10절, 그 다음에 이제 17절,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니까 사람이 공덕을 쌓아서 착한 일을 쌓아서 선행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이신득이, 이신칭이 이런 이제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바르게 외치고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제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온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행함으로 완전한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실수투성입니다. 저 목회자인 저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똑같아요. 안 좋을 때는 기분 상하고 좋을 때는 웃고,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억제하고 감정을 수스리면서 또 절제하고 하면서 참고 인내할 뿐이지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했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베드로도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또 다혈질 사람이었어요. 또 그 이제 요한과 야고보는요, 바로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예요? 번개. 얼마나 성질이 우락부락한지 막 기분이 좋을 때는 파도가 잔잔한 것처럼 있다가 자기 감정을 상한 일 얘기만 하면은 막 불그쳐 오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그런데도 은혜 받고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되어서 얼마나 잘 섬겼는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들도. 앞에서 열거한 여러 본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하지만은 결국 믿음은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 은혜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타락한 인간은 항상 죄의 종노릇만 함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지로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들은 선을 행할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인간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계속 듣다가 보면은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영어를 계속 듣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못 듣습니다. 무슨 말인가 들려지질 않습니다. 계속 듣다가 보면은 아, 그 뜻이 이거였구나, 뜻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잘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야훼, 성령님, 하나님,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아, 그때 그 말이 그셨구나 하면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순종으로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진실한 믿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믿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주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믿음의 열매의 결과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10년을 믿었어요, 20년을 믿었어요, 오래 믿었어도 믿음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믿음 생활을 다시금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정도가 된다면은 믿음의 열매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10년에 믿었어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게끔 행동하고 하면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승인이며 믿음의 삶은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인정인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았으니 이 선물 잘 간직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